다 같이 묵돌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도 저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저희 영혼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만족한 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 예배드리면서 저희 죄악을 돌이켜보니 얼굴이 뜨끈뜨끈하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저희를 온전히 용서하신 것을 다시금 경험하고 주 앞에 정결한 양심으로 나가고자 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980쪽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곰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는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본에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이충희 사모님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예, 어서 오십시오. 거의 3년 넘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예, 감사헌금은 몇 번 광고 드린 대로 장안깔뱅 신학교에 헌금할 예정입니다. 오후 예배를 한 10분 당겨서 오후 1시 50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식사도 좀 간소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1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한 40분부터 좀 찬양을 같이 하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후에 성경 공부도 저희가 1시에 시작했는데 12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4층에서 하니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변경된 것, 오후 예배는 50분에 1시 50분에 시작하고 원래 시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12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에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사랑구역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가서 12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개수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장님들하고 차장님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2월 2일 저녁 8시부터 개수조정위원회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밴드에서 이렇게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데요. 금요 기도회에서 실황을 중계하는 일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인들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도록 창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고 하면 저희도 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제 조금 그 사적이고 은밀한 기도 제목들도 나오기 때문에 다 이렇게 중계는 못 해드리지만은 본인들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해도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들은 거기다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우들만 초청하고 있으니까 교우들만 금요 기도회 밴드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1년 동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또 특별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늘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 신앙의 감사를 습관화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마음이 늘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저희 안에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마귀는 자신의 모든
분노를 마지막까지 쏟아내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며 갖가지 유혹과 미혹으로 이 땅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를 굳게 지켜주셔서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영육 간에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 이 땅에서 저희가 지탱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전쟁도 많고 흉흉한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산 울타리를 쳐서 저희 삶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택을 찬양드립니다. 저희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유지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그 모든 일들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마음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욥처럼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이 저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다시금 의탁하고 특별히 중환시험을 마치고 이제 또 결과를 기다리며 또 대학의 문들을 두드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저희가 가진 모든 물질들이 주께서 온 것을 감사하며 또 저희 자신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헌금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900쪽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900쪽인데요.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리.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한 찬송이죠. 그래서 이 136편을 살펴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내용을 특별히 감사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36편은 26절로 이루어진 비교적 긴 이 시편인데요. 오늘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지만 내용 전체를 이번 시간에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흘깃 이렇게 읽어보셔도 시편 136편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겠죠.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는 말을 후렴구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방 왕들을 죽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언밸런스한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그냥 계속해서 후렴으로 찬양을 하는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은 이런 형식으로 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먼저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회중들이나 또 다른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아 후렴으로 또 노래했던 아마 그런 형식의 노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먼저 외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감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성경에 한 반쯤은 감사로 번역하고 또 더 많이는 찬송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감사로 번역하고 3분의 2는 찬양으로 번역하고 뭐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런 그 단어의 뉘앙스를 봤을 때 감사와 찬송은 사실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구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감사로 어떤 때는 찬양으로 이렇게 막 쓰여집니다. 감사하는 것이 곧 찬송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찬송하는 것은 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좀 구별이 되겠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밀접해서 두 관계는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동시에 찬송의 가장 깊은 본질은 감사다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그 감사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찬송하는 그 감사하는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뭘 가지고 감사했느냐? 첫 번째, 그가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즉 그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바로 알 때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면 신자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이상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하는 것을 바로 알 때 신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상하게 기쁨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시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이런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시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면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신자는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셔, 내가 믿는 분은 이런 분이셔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외치게 돼요. 따라서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깨닫는 그 지식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데서 더불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행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걸 깨달아 아는 것과 더불어 그 지식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감사와 찬송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찬송하는 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다른 말로 그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에게는 진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 삶 속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선조들은 바로 그 사실을 감사했어요. 그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했던 거죠.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되 선하심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물음에 대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대답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저러하시다 그 풍성하고 완전한 성품에 대해서 또 아무리 많이 말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말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다 하는 말을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좋다 하는 말이에요. 좋다. 영어로는 good 그러면은 선하다, 좋다 같은 말이죠. 같이 나오죠. 그 뜻이. 맞죠? 제가 원체 무식해가지고. 근데 히브리어에도 똑같아요. 이 말은 선하다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좋다 하는 말이에요. 좋다. 이 좋다는 말에 담긴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께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이, 모든 좋은 것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 그가 만드신 것도 다 좋고 다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드신 만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처럼 만들어진 것마다 선한 것이요. 다 좋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것이요. 그 선함으로 만물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라 라고 시편 기자는 제일 처음부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마다 이렇게 선하시고 그의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하고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막 실감하지 못할까요? 잘 느끼지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송하는 것이요. 그 찬송의 내용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이다.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껴야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그렇게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아니, 노골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는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가? 원망이 많은가?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서로 핀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건가요? 모든 일에는 선하지 않으신 건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알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그것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눈이 뭔가 아직 열리지 않았든지 우리의 생각이 뭔가 잘못됐든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든지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딸 8 중에 6째예요. 꽤 많은 딸이죠. 딸만 8인데 6째인 거예요. 이게 결혼했는데 딸만 8이니까 뭐 그 집이 여간 부유하지 않은 이상, 그죠? 그 뭐 다 키워내고 뭐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주 어려운 삶 속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할 때, 그냥 그 양가 집안에서 참, 그래도 결혼한다고 금붙이 몇 개 마련해가지고 서로 이제 금반지 끼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달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6째인데 7째 딸이 간호대학 마지막 학기인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민하는데 뭐 이 사람들도 넉넉치 않으니까 도와줄 수는 없고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다가 남편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지고 선물 받은 금목걸이, 금반지, 그 금으로 된 거 다 꺼내가지고 팔아서 등록금 대줄까?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아내 입장으로서는 그 결혼할 때 그 받은 소중한 건데 그게 다 몇 달 만에 팔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근데 일면 또 자기 동생 등록금 대주자고 그러니까 일면 감사하고 속상함과 감사함으로 금부치를 다 꺼내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대줬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루 서울에 놀러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나가서 놀러 나갔는데 막 공기도 안 좋고 막 사람은 많고 그래서 에이 서울에서 이렇게 노느니 집에 들어가서 그냥 쉬십시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문은 다 열려 있고 방문도 다 열려 있고 가서 보니까 장롱도 열려 있고 장롱에 딱 열어보니까 금붙이 모아놓은 함이 입을 떡 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금부치는 팔았는데 함은 안 갖다 버린 거야. 근데 그 함이 입을 떡 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상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여동생으로부터 바로 그 순간에 언니 나 간호사 시험 1차 합격했어. 이 모든 것은 형부하고 언니 덕분이야. 고마워.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참 결혼하자마자 몇 달 만에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증표인 금부치를 다 갖다 팔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 남편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금부치가 사라진 그날에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했대. 재밌죠? 재밌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 눈이 닫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당장에 닥치는 슬픔이고 당장에 닥치는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고 안타까움이고 손해고 그런데 뭐 이 사건이야 뭐 너무 명백하게 이제 뭐 드러나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눈이 아직 안 떠져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뭐냐? 그게 성품이에요. 근데 그 성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가 선하시다. 그가 좋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의 호의가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란 말은 사실은 인자한 사랑,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송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해 오신 일이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모든 일이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이 함께 있다 하는 것으로 찬양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고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고 소리 높이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불안할까요? 왜 불안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아주 든든히 서 있다고 하면 이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다고 하면 내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쉽게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은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그의 사랑의 눈길로 나를 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는 나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내가 끊어졌다 하는 그런 징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결핍 증세가 찾아와요. 뭔가 부족해요. 우리 마음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져요. 헐떡여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채우고 또 채워도 허기지고 곰핍합니다. 노력합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결코 내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아니면 결코 채워줄 수 없도록 그 크기가 영원해요. 우리 욕구가 무한이라고요, 사실은. 다른 아무 것으로도 채워도 그 무한한 욕구를 채울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실은 우리 욕구는 만족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풍성한 인자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실이 자신을 감격하게 하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영원하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으로 후렴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영원하시다. 이 사랑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우리 감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성품을 아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 내게 정말 호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무궁한 호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호의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호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는 진노하셔. 혹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감각을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계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그는 인자하신 분이시라. 그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 내 행위에 따라 변하지 않고, 내 삶에 따라도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감사한 첫 번째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네. 선하시고 영원한 사랑,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라. 2절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먼저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신들 중에 신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되 그의 성품을 찬송한 다음에 이제는 그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무슨 신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신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신들을 모아놓고 그냥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신전이라 그러죠. 판티온이라 그래요. 이게 거기 막 잡다한 신들 다 모아놓으면 또 신들끼리 지들끼리 막 싸워.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권세가 세냐,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그 잘못된 종교심이 만들어내는 억측일 뿐이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한 분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서로 자리를 다투고 저급한 그런 신들, 그런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라고 할 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신 존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통용되는 그 왜곡된 신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뛰어나신 분, 높으신 분, 실질적으로 오직 한 분만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3절에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권세 위에 주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 모든 주인들 위에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말하고 그 뜻이 그렇게 다르지 않죠. 자, 왜 신자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것,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을 헛되이 섬기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저기 저 북한산에 올라가는 그 무당 섬기는 집에 가서 굿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있을 거예요. 큰 바위 밑에 올라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 또 있을 거예요. 말도 못하는 우상 앞에 108번 절한다고 허리 부러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짓 신들을 헛되이 섬기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크고 무서운 화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이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를 섬겨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섬긴다 그러면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끼리 섬기는 것, 항상 약자의 의무고 높은 사람 섬겨봐야 별로 떨어지는 것도 없고 내가 뺏기고 착취당하고 그래서 섬기는 일은 복되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부패하고 악한 자들을 섬기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유익하고 복된 것이에요. 그것을 다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한평생 참으로 헛된 것을 쫓다가 참 무서운 형벌 가운데 단발맞아가는 목소리로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두려워 떨면서 영원한 공포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는 것, 이게 가장 복된 복이에요. 사실 섬겨야 할 대상을 올바로 찾아서 진짜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참 헛되게 살았구나 탄식하지 않고 비참하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 살게 하신 것, 그것이 내가 얻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찬양해야 돼. 감사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그러면 그건 내키지 않는데 또 예배 안 드리면 또 뭐 천벌이라도 내리실까봐 그냥 또 빠져나갈 궁리 다 하다가 그래도 또 생색은 내야 되겠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소처럼 끌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누군가 섬기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것 안 섬기고, 사실 세상에 사람도 섬겨봤자 다 헛된 거 아니에요. 돈 섬겨봤자 다 헛된 것이고요. 권세 섬겨봤자 일장춘몽이고. 그런데 영원히 변함없는 참 하나님 섬기게 하신 것,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진정 영원한 영생과 잇대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알 수 있게 하신 것, 이것 감사해야 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감사한 두 번째 것,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말한 다음에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에 대해서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되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그 크고 기이한 일에 신뢰를 들어 말하되 5절부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들을 지키시고 지탱하게 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주신 것,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신 일들, 이러한 일들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르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지으신 모든 만물에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의 신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외칩니다. 피조물에게서 드러난 창조주의 성실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제목은 그의 만드신 만물로 인해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산을, 태양을, 물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사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모든 만물들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첼로를 연주하는 음반을 틀었어요. 16곡으로 된 첼로 음반인데 아마 16사람이 각양 자신의 최고의 노래를 그 음반에다 실은 것 같아요. 아주 익숙한 노래들인데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일 텐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야, 나는 중세 그 어떤 왕이나 백작이나 귀족보다 낫다. 그죠? 그 백작이나 귀족들이 소규모 콘서트 만들어가지고 첼로 리스트 붙들어가지고 월급 주면서 첼로 연주하게 했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16명이나 되는 첼로 리스트를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각양각색의 능력을 뽐내면서 연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나는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누가 CD와 전축을 만들었는지 스피커를 만들었는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중세 그 어떤 왕보다 대단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캠브리지 대학의 대학 합창단이 외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반복을 눌렀더니 얘가 1시간 내내 그 노래를 계속 20번도 더 넘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캐롤을 들으면서 지금 이 설교를 타이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기뻐했어요. 야, 내가 마치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웅장한 찬양 같은 걸 내가 듣고 있구나. 근데 쟤네들 불러와서 내가 1시간 내내 똑같은 찬양을 20번씩 30번씩 부르라 그러면 부르겠어요? 나는 영국 왕보다 더 대단한 풍요를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음은 조선시대 때는 왕이 특별하게 하사하는 하사품이었어요. 여름에 석빙고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신하들에게 몰래 나눠줘서 얼음 띄운 국수 한번 먹어봐. 그러면 그냥 요새는 정수기에서도 얼음이 나와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감사한 적 한 번도 없죠.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지켜내시고 광야 여행이 끝날 즈음에 시온과 옥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흑암 세력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내신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에 위에서 하늘과 아래의 땅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신 일이라.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수많은 백성을 40년 동안 먹여 살리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내신 이 모든 일이,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된 증거라.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감사의 네 번째 제목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열왕은 다 버리셨는데 우리는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세상의 그 똑똑한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우리는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세상의 그 부유한 사람들은 다 버리셨는데 우리는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찬양하라.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천한 데 건지셔서 높이시는 분이요, 대적에게 짓밟려 시달리는 자들을 건져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영육간에 굶주리는 자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시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부유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애로운 성품이 이처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깊이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일마다 찬송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고 찬송한다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이 애정을 가지시고 깊은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실력입니다. 똑똑한데 배신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리발 내밀면 사실 그 사람은 갈 곳이 없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삶을 진정 위협하는 것은 실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면 이상하게 가족의 관계에서 다 끊어집니다.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사가 없으면 관계가 무너져요. 감사는 믿음의 자람으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믿음은 불평과 원망을 걷어냅니다. 믿음은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르쳐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마음속에서 가만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선하신 사랑 많으신 성품을, 그의 위대하심과 또 그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신 그 은혜를,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지탱케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일들, 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입에 떠나지 않게 하십시다.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합시다. 오늘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런 감사가 주의 나라에 이르렀어도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배신하는 자들이요,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기 쉽고, 감사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눈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더욱 여시사 모든 순간 모든 삶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습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욱 너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참으로 호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뻐하며 머리 숙인 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